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왕이지요. 가장 이상적인 왕. 주변국을 모두 정복했고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갖다 누렸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중흥기를 이룬 역사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그 당시 백성들의 판단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 반응이 너무 참담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민심은 이탈하고 반역도 끊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다윗의 대적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그렇게 찾으면서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근데 여호와는 널 구원하지 않아. 여호와는 널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구원하지 않아. 여호와는 널 버렸어. 그게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는 연으로 나눠지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거기에 가로치고 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약의 셀라라는 표현이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셀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를 읽을 때,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최고로 고조되는 순간을 갖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가장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장치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한테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대적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은 널 버렸어. 널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 절정은 뭘까요? 분노겠습니까? 처절함이겠습니까? 참담함이겠습니까? 비참함이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절정의 순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버렸어. 너만 모르고 있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인 사람이, 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아. 넌 버림당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서러움이, 두려움이, 부정이 그렇게 절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날 잘 알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날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네요.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선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백성들도 다 등을 돌리고는 이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에게로 다가서 붙어버렸네요. 그러면서 그들이 넌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참담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요. 그랬는데 한 해를 살아보고 나니 결과가 왜 이럴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넌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널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한 해를 되돌아보며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는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뭐 이런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뭐 이렇고 썰렁썰렁 뭐 이래야 됩니까? 근데 다윗의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첫 번째 연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연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또 셀라가 붙죠.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영광입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성산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 산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셀라. 가장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절하고 첫 번째 1절 2절하고요. 3절 4절이 너무 달라요. 1절 2절은 지금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대로 저 어떻게 준비도 못 해가지고요. 지금 막 엄청나게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내 영광입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는 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최후의 발악이거나 아니면 진심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로 영상에서 봤어요. 뉴욕에 있는 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기보다 큰 막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그 피자 덩어리 가지고 지하철역 다니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 쥐가 열받아서 쫓아가는데 고양이가 도망을 가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 고양이를 무는 듯한 그러한 심정인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니, 내가 평생 이 짓 했으니, 내가 답이 없으니 이걸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다고 왔는데 이제서 아니면 어떻게 해? 아닐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니라도 할 수 없어. 이제 돌아서기 늦은 거야.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여기다 걸어보지. 하나님한테 걸어보지. 뭐 이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아직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호와를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패입니다. 내 영광입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실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지금도 성산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떠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일 꺼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어.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아. 더 이상 너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여호와가 내 방패고 내 영광이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목소리를 찾으면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성산에서 나를 찾아주실 거야. 다윗이 당한 현실이요, 사실 우리의 현실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려운 이야기들 뿐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왜 봤느냐 하면 재밌는 거 보면 오기 싫어질까 봐. 그래, 뉴스는 늘 재미없는 걸 해요. 왜 그러냐? 뭐 사고 난 얘기. 그죠? 한 해를 되돌아보니 비가 엄청나게 왔대. 봄에는 엄청나게, 오늘 보니까 올해 가뭄이 제일 길었답니다. 그런데 홍수도 제일 많았답니다. 비는 딴 때보다 더 많이 왔는데 한 번에 몰아와서 다 죽었대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냥 자연의 큰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올해의 삶에 보면, 우리가 살아왔었던 삶들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었던 것을 체감합니다. 대사는 같은데 의미는 정말 아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 다른 길도 없고 여기까지 왔으니 진짜고 뭐고 이건 진짜여야 돼. 그래서 악만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고난이 진행 중인 거예요. 도망가면서 지은 시인 거예요. 다 끝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때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 이러면 너무 옛날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이고 우리랑은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그 사이쯤에 있는 사람을 제가 한 명을 소개시켜드리면, 영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 피에 메리라고 불리우는 왕이 있거든요. 여왕이 있어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바로 언니입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하려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까짓거 로마하고 그냥 단절해버리지. 그리고는 영국 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성공회거든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들이 그것을 갖다 조금 이었어요. 에드워드 6세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고 나니까 메리가 이제 왕이 됐는데, 메리 여왕이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리 여왕이 엄마가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캐톨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파들을 갖다가 다 이제 배신했었던 개혁파들을 갖다 숙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년밖에 왕을 못했거든요, 메리가. 그런데 그 사이에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게 300명을 넘게 순교를 시켰어요. 그리고 800명이 넘게 도망을 갔어요.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고 유배당했습니다. 5년밖에 안 되는데 300명 이상을 죽였어요. 왜 그랬느냐?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엄마도 버림받았고 나도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고 막 이래서 그렇게 이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개혁파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였느냐 하면 캔터버리의 대주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 사람을 갖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는 그 사람의 인형의 화형식까지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메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이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는 것을 개혁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친했었던 동료 2명의 화형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크랜머에게 보입니다. 크랜머가 보이는 곳에서 2명을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이라는 것이 그냥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죽여서 태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묶어놓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 2명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던 일들, 로마 카톨릭을 반역했었던 것을 갖다가 네가 써라. 철회하라. 네가 지금까지 모든 주장했었던 걸 철회하는 서약서에 사인을 해라. 그래서 사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친구 2명이나 화형당하는 걸 보고 거기서 사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크랜머에게 설교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러면 그 개혁파들은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정신적 지주가 그렇게 무너지는데 이미 서약서에 사인을 했고 그래서 크랜머가 설교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밖에는 네가 잘못하면 화형을 시키려고 화형대도 다 있고요. 그 설교한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철회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과 반대되는 사실에 사인을 한 이 손이 제일 먼저 태워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적그리스도인 교황의 모든 가르침을 내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화형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계획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됐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또 그가 화형당하는 것을 보고 개혁파들이 용기를 얻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선택은 나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하고 싶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컨닝을 합니다. 그 컨닝을 해서 성적을 올리면 좋은 대학을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참 큰 모험입니다. 걸리는 순간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선택을 할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걸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하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뭔가요? 우리를 갖다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뭔가를 포기를 한다는 의미죠. 그 두려운 상황으로 나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나 그 다음에 겁박이나 이것들이 내 눈앞에 불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되돌릴 수 있는 용기인 거지요.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을 말한 후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크랜머의 용기,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다윗의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듯합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방패십니까? 예, 영광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입니까? 머리를 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다르지 않아요.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힘들어 죽겠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여호와께서 나를 떠났다 얘기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 마지막으로 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근데 현실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누워 자고 깨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도망가는 중인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놈이 아들놈이에요. 그러나 또 다윗은 여전히 노래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고 현실을 보니 여전히 나는 처절하고 처참한 현실 속에 놓여서 도망가야 사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과 진심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는 분입니다. 그 고백의 결과가 뭐냐? 여호와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갖다 손가락질도 하고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도 오고요. 근데 그 원수들의 뺨을 치느니 그 다음에 그들의 악인들의 이를 뽑느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당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구원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 시편 3편을 참 좋아하는 시인데 여기 보면 현실이 있고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 두 개는 너무너무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제발. 여호와여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제발. 여호와여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이겁니다.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괴롭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은 있으십니까? 내 기도는 들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제대로 줄 선 거 맞습니까? 라는 의심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지금 살아가는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해도 그 길은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 길은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뒤에 기댈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내가 지금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피난하면서 방패라고 고백하고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당장 내 눈앞의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한 것을 사람들은 믿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전쟁의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전쟁을 무서워하지를 않는답니다.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전쟁보다 더 리얼하고 멋있는 전쟁을 경험하기 때문이래요. 실제보다 더 리얼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쟁터에 나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럼 감옥 갑니다. 예,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에 몰래 가서 전쟁하고 온 건데, 그거 감옥 갑니다. 예,
우리가 전쟁을 경험을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경험하냐? 게임에서 경험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너무 리얼하고 너무 초현실적인 것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뉴스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아주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 초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 아픔과 괴로움은 우리에게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은 그렇게까지 선명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화려하지 않거든요. 멋있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선명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올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또 살다가 보면 여전히 제가 자신하는데 여전히 아마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외로울 거고요. 또 괴로움을 만날 겁니다. 일들은 아주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한 번씩 막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을 좋아해요. 이 세상에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품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거고 외로운 일도 만날 거고 괴로운 일도 만날 거고 일이 막히는 불통도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버선뜨알로 도망가던 그 다윗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입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내가 괴로워서 도망가고 있는 이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라는 고백 후에 그 고백이 진심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은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전체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살아가던 그 순간에는 여전히 버선발로 아들한테 도망다니고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전쟁해야 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게 1절, 2절이라면 여러분의 고백은 2절과 3절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내게 복 주십시오. 그 말씀을 1년 내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